3. 진실은 통한다. 첫인상은 중대한 결정을 할 때 한 사람의 운명이 달린 결정적인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인생의 성공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첫인상. 이것을 누군가는 인생의 최대 목표로 정하고 살아간다. 특히 이성 간의 만남에서 100% 성공률은 첫인상에서 좌우된다. 첫인상의 안 좋은 느낌은 다른 것마저도 같이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에 심리학에선 이것을 두고 추드 효과라고 한다. 보통 한 사람의 평소 말투에서 그 사람의 인성과 느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어느 날 영국의 대문호 세익스피어가 친구의 집을 찾아갔다. 때마침 친구는 집에 없고 집안일을 책임지는 하인이 친구를 대신해서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하인은 조금만 기다리면 주인이 돌아올 거라며 그를 거실로 안내했다. 그는 소파에 앉자 하인은 따뜻한 홍차 한 잔을 가져갔다. 하인이 건넨 쟁반에는 기다리는 동안 간단히 읽을 만한 책 한 권까지 곁들여 있었다. 순간 작은 배려에 감동한 그는 가벼운 고갯짓과 눈웃음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이후 하인은 하던 일을 끝마치려는지 부엌으로 들어갔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주인은 돌아오지 않았다. 남의 집 거실에 혼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이 머쓱해진 세익스피어는 차라도 한 잔 더 얻어 마실 생각에 부엌으로 갔다. 그런데 부엌 문을 연 순간 그가 발견한 것은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혼자 양탄자 밑을 청소하고 있는 하인의 모습이었다. 그곳은 누가 일부러 들춰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더러운지 깨끗한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곳이었다. 그런데도 하인은 누가 뒤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억지로 시킨 것 같지도 않은데 혼자 콧노래를 불러가며 양탄자 밑을 열심히 닦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발견한 순간 세익스피어는 크게 깨달음을 얻고 젊은 사람들로부터 인생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라는 질문과 누구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느냐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한다. 첫인상과 느낌이 좋은 사람은 혼자 있을 때에도 누가 지켜볼 때와 다름없이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일에서나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가장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당신의 주위에 사탕 같은 달콤한 말로만 아부하는 무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 믿을 만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자는 선한 사람보다 술도 세월 따라 오래 묵은 포도주가 향과 맛이 좋듯이 마음 씀씀이가 말은 안 해도 상대를 염려하는 마음과 멀리 있어도 진솔하고 진실함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더욱 그리워진다. 마음이 진솔한 사람은 멀리 있어도 숙성된 와인처럼 알면 알수록 생각하는 모든 것이 편안해진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격이나 품성은 과시하지 않아도 그 가치는 감출 수 없는 매력처럼 은은하게 퍼진다. 중국의 2500년 전 노자 사상엔 자신을 내세우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존경받는다는 역설적이 있다. 결국 모든 것은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날 때 삶도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진다는 것이다. 춘추 전국시대의 사상가이자 도가의 창시자 노자의 도덕경에는 인생의 큰 판을 생각한다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스스로를 낮춤으로써 존경받는다는 것이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삶는 것과 같다라고 했다. 즉, 무엇이든 가만히 두면서 지켜보는 것이 가장 좋은 정치라는 것이다. 법도 자주 바꾸면 백성들만 혼란스러워진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회사의 오너일 경우 직원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칭찬하고 독려하는 섬기는 리더십과 운동선수일 경우 꼴찌인 팀을 정성과 사랑으로 자식처럼 가르쳤더니 선수들은 감독을 믿고 더욱 열심히 해서 1등까지 했다. 이것이 바로 골드 리더십이란 것이다. 노자는 나의 빛이 아무리 밝더라도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낮출 때 더욱 빛날 수가 있다는 말이다. 성공했더라도 자랑하지 않고 진정한 기업가는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실천합니다. 현재의 재물을 용도에 맞게 쓸 때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통장에 수천, 수백억이 있어도 용도에 맞게 쓰지 못하면 별 소용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누구나 인간은 돈이 모이면 기부를 하리라 생각만 하고 선뜻 실행하는 이는 드물다. 베풀고 싶어도 자신이 불우이웃이라고 자신을 먼저 도와달라고 농담처럼 이야기한다. 형편이 좋아지면 불우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 거라는 말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치고 행동하는 일은 한 번도 못 봤다. 시골 농부가 큰 맘을 먹고 젖소 한 마리를 샀다. 온 가족은 아침마다 우유를 맛있게 먹었다. 며칠 후 노모의 환갑잔치가 생각난 농부는 그때까지 우유를 먹지 않고 참기로 했다. 무지한 농부는 잔치를 대비해 우유를 저장해 놓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아이들이나 온 식구 모두 우유를 먹고 싶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잔칫날 아침 젖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이미 소에 젖은 가뭄에 말라버린 고랑처럼 되고 말았던 것이다. 쉽게 말해 부모가 살아있을 때 효도하고 베풀어야 돈의 용도가 쓸모가 있는 것이지 돌아가신 후 제사를 열심히 지내봐야 별 의미가 없다는 것과 같은 이치다. 미국의 배우 제이 밀러는 진실을 말할 용기 없는 자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진실한 삶이 곧 보석처럼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 겁 많고 나약한 자신을 두려워합니까?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길고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지나서 오만과 위선으로 가득 찬 자신의 허물을 모두 벗어던져 버리세요. 다가올 찬란한 미지의 신세계는 당신을 기꺼이 첫 번째 황제로 맞이할 것이다.